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성주간을 맞아 이렇게 우리를 다시 모여주시고 에즈라서를 공부하면서 에즈라가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한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끊도록 했을 때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도 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또한 부활 주기를 잘 준비한 후에 또 제가 10일간 피정을 떠납니다. 우리 세감 가족을 지켜주시고 2주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에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에즈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즈라는 이름이지요. 선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에즈라가 이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주간 동안에 사실은 휴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2주간 이제 또 휴강이 있기 때문에 부활 지나고 그래서 15일 날 공부합니다. 그날이 휴강이 아니고 4월 15일 날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2주간 휴강을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라서에 바로 이렇게 좀 갔다가 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피정을 갔다가 오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갔다가 마음이 식으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서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에즈라는 뭐예요? 주제가 포로 귀환이죠? 귀환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좀 갔다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를 갔다 와야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끌려가느냐 하면 망한 것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가 586년이죠. 여기 칠판에서 보시려고 그러면 없지요. 여기는 586년은 없고 이제 586년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게 언제예요? 538년이에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고레스 칙령.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바빌론이 또 멸망했어요. 바빌론이 누구한테?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바빌론을 쳐들어가니까 무혈 점령을 했대요. 그냥 환영하고 싸우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바빌론의 왕들이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휘두르고 다른 민족들을 끌어다 놓고 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황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너희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 해방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린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을 끌어왔거든요. 약 20여 개국의 조공을 받았으니까 페르시아가 그만큼 막강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2가지의 은혜를 줬대요. 그 해방 칙령이 어떤 은혜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여지껏은 바빌론에 왔으면 바빌론의 신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막 순교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나라 신을 공경해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신을 공경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주 2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신나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538년서부터 약 400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한 150년 가량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된 건데, 이거는 물론 기록할 때는 후대에 쓰여진지요. 그 당시에 바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C 350년에서 300년까지 그때 모든 성서들이 이렇게 완전히 기록이 되는 때이니까 그때 기록이 돼서 편집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지고 이어서 이 에스라서가 역사서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주 그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칙령이 지금도 그 점토, 흙 있죠.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혀 있는 그 글자, 그것이 영국의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대요. 그 고레스의 칙령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해방령을 쓴 그런 사람이고, 그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레스. 그러는데 요즘에 와서 고레스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러시아의 고르비, 수상. 그 사람이, 아주 이 고레스와 같이 그 공산당이 없어지고 정말 이렇게 평화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때지요. 물론 그 사람은 공산당원으로서는 좀 점수가 안 나가겠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지키지 못하고 다른 주의로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그러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탁 전환이 되는 그런 때지요. 왜냐하면 계속 밀고 나오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북도 역시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정책으로 옮겨가야지. 그냥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민족들을 데려오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기 나라로 가서 빨리 농사 지어서 먹고 오히려 세금을 바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데리고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되고, 물론 일 시키는 거야 좋겠지만 그냥 복잡하니까 각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그거는 자기의 정책이죠. 그 정치적인 그런 아주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본래는 세스바살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책에 있잖아요. 세스바살 해보세요. 그래서 BC 538년에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이름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 사람 이름은 즈카리아의 그 페르시아식 이름이 아닌가 그래요. 즈카리아의 이름은, 즈카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은 세스바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 왕국이 도로 세워지는구나. 그러고 좋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정치적인 독립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자유만 준 것이지 정치적으로 자기네 왕을 세우라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아주 신나서 왔는데 나중에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성전도 지어야 되고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가 4명이 오지요. 누구예요? 즈카리아와 또 여호수아는 사제지요. 사제 가문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고 즈카리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온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예언자 2명이 와요. 누구예요? 학개와 즈카리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 협조해야만 이 일이 잘 되지요. 그래서 이제 지파들은 12지파가 다 돌아오지 않고 누가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성가대, 사제들급 이런 사람들이 선발대로 온 거예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몇 명씩 돌아와요. 몇십 년을 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인구가 한 4,500만 밖에 안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1,500만이래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돌아왔고 4분의 3은 아직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물론 외국에 많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도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 한인교회에 가톨릭 신자만도 2,000명이니 개신교 신자는 더 많겠지요. 한 10배쯤은 되니까. 항상 가톨릭 신자에. 우리가 지금 신자가 한 몇백만 되지 않아요? 이 개신교는 어때요? 1,000만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아주 숫자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교포들로 살지만 몇만에 불과해요. 우리가 더 많죠. 여기가 몇 천만이니까 우리는 인구가. 그래서 남북 합하면 글쎄 4, 5천만, 7천만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 나라는 또 적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시대에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렸을 때도 바빌론에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 그래요?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 바빌론에 가거든 바빌론의 왕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결혼을 하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빌론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게 아니니까. 몇 년 돌아올 게 아니에요. 70년. 예, 70년이 얼만큼이에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죠? 안식년을 10번을 지내야 온다 그랬어요. 예, 안식년. 그래서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있고 7, 7이 49, 50년이 되면 휘년이라고 그랬죠? 휘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5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었지요. 그렇게 8.15 해방. 우리는 50년은 안 됐죠.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끌려갔다 538년에 오니까 48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50년. 그리고 그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한참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안식년을 10번을 지내야 너희들이 돌아온다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러니까 모든 말은 그대로 예언이 성취돼요.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예언했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도루에 돌이 남지 않으리라. 어떻게 돼요? 도루에 돌이 있으면 쌓인다는 거죠. 집이 지어지는데 도루에 돌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BC가 뭐라 그랬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도미니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안노는 후라는 말이에요. After. 영어로 말하자면 after 서비스 뭐 이런 말 하죠. 응?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D 70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AD 70년이니까 약 35년 좀 있다가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불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먼저 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우선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누구 4명의 지도자. 주카리아가 아니라 주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학개와 주카리아. 학개와 주카리아는 예언자인데 그래서 학개 주카리아 예언자를 그림을 그리면 나팔을 부는 거 나와요. 나팔을 불고 또 미쟁이 이렇게 흑손 있죠. 흑손을 그려요.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개즈카리아는 예언자. 예언자가 말을 해줘야 강하지요. 사제는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지카리아는 인솔하는 정치적인 책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그런 4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들만 돌아오고 다른 지파들은 아주 안 돌아와요. 그리고 왜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도 피난 가보셨어요? 피난 가셨다
선발대로 오는 사람은 고생이죠. 와보면 흙더미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한 후에 한참 있어야 한강다리도 놓여지고 또 집도 좀 재건이 되고 또 경찰도 있고 이래야지 도둑도 있고 그러지. 처음에 돌아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도 피난을 갔다가 선발대로 한강다리가 끊어진 채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왔냐면 송파강이 좀 얕고 짧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강물에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냥 물살은 센데 정말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보따리를 이고 이러고서는 돌아오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잘 잡아줘가지고 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 와니까 집에 키보다 더 커. 풀들이 그냥 얼마나 마당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 풀 메고 그런데 또 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풀 속에 호박도 좀 주렁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할 일이 많아요. 풀도 매야 되고 그냥 돌도 그냥 이렇게 꺼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뭘부터 해야 돼요? 돌을 꺼내내야 집을 짓잖아요. 돌더미를 매일같이 그거 짊어지고 나오다 보니까 노래가 나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리랑 이러죠. 응? 아리랑 꼭에 넘어가기 힘들다고 그런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흙을 전에다가 죽겠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빌론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조금 돌아오니까 일도 많고 힘도 없고 바빌론의 부자들은 나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돈만 보내주겠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돈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돈을 보낸대요. 미국의 부자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장, 여러, 이제 아주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있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미국에서. 저기, 국무장관, 키신저도 있었죠. 그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대계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머리들이 좋고 아주 장악을 해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와 봐야 뭘 좋은 게 있어요. 아랍하고 맨날 지금도 싸우죠. 게릴라들이 그냥 맨날 나타나고 왔다 갔다 서로 싸우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금은 성전 기물 있죠?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 그릇 있죠? 예, 제구들 그 전에 옛날에 보면 그 할머니들이 제사 그 그릇, 촛대 이렇게 늑그릇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바치는 거, 그릇, 그런 거를 예쁘게 깨끗하게 닦죠. 지금은 그렇게 별로 그런 그릇에다가도 안 해요. 그냥 보통 그릇에다가 지금은 제구만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 집이 좀 드물죠. 유교로 아주 오래 쩔은 그런 집안에서는 그런 거가 지금도 대대로 내려오는 집은 있지만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차차로 이제 제사도 안 지낼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한 얼마 지나가면. 왜냐하면 자꾸 이제 두 부부가 사는데 젊은 부부가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예뻐. 동쪽에는 뭘 놓고 서쪽에는 무슨 나물 놓고 과일도 어느 쪽에 놓고 그런 법이 다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대로 차려서 챙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은 알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냥 연미사 올리고 연도 바치고 그냥 음식은 차려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그냥 하는 집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지요. 그런 금은 그릇을 가지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 뭘 먼저 만들었어요? 번제단 해보세요. 제단은 이제 먼저 이렇게 그냥 돌로 쌌어요. 그러고 제사부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마당에다 번제단은 차리고 태워 바치는 거니까 성전 안에서는 태워 바치는 거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촛대, 떡상 그런 것만 놓지요. 떡상, 등잔대, 이제 이런 촛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가면 향단, 금향단 이런 것만 그 안에 있고 바깥에서는 번제단
태워서 바친 건 마당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해놓고 제사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사실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몇 년 걸렸냐면 번제단은 빨리 세웠지만 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몇 년 걸려요? 20년. 538년에서부터 이제 해방령을 받고 가서 성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냥 짓는 것도 힘들지요. 돌더미 지어내고 그러고 하는 것도 힘드는데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18년 동안을 뭐를 이렇게 중단하다가 5년 동안 급히 해가지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와 지카리아가 와가지고 막 너희들 어쩌면 하느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고 이렇게 안 짓느냐. 그러고 이제 막 하느님의 메시지를 발표해요. 제1성전보다 제2성전이 더 영화로우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1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 그랬는데 제2성전이 왜 더 영화로워요? 그게 몇 년인가 보세요. 몇 년 동안 있었나? 제1성전은 몇 년 동안 있었죠? 950년에 솔로몬이 지어가지고 586년에 망하니까 약 400년. 400년 존속하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성전은 몇 년이 존속합니까? 515년에 지어가지고 AD 70년에 재가 돼요. 그러면 몇 년? 580년. 예, 그러니까 더 길지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 더 길고 그리고 이 제2성전에 이어서 뭐가 돼요? 신약의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더 영화롭고 하느님이 더 기뻐 받으시리라. 겉으로 보기에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은 게 더 예쁘죠. 더 영화롭게. 왜냐하면 평화시대에 지었고 왕이 지었고. 그러나 돌아온 몇몇 명의 가난한 백성들이 지은 제2성전은 초라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오래오래 존속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성전, 작은 성전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여기 우리 이 작은 성전, 순용원 이런 성전을 경당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경당. 예, 시나고그 같으지요? 이렇게 작은 이런 성전이지만 여기서 기도가 더 많이 올려지죠. 아침에 올리고, 또 이제 점심에 11시 반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안 끝나면 수녀님들이 기도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끝나주면 하고, 빨리 못 끝나면 못 하시고, 점심에 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저녁 자기 전에 또 기도를 1시간 또 하죠. 그러니까 4번 들어와요. 공식으로 기도가. 그리고 개인 조배. 한 사람씩 들어와서 1시간씩 또 기도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 성전이 비지 않고 계속 이제 저는 아침에 언제든지 이제 먼저 나가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개인 조배를 해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 성체 조배 시간이에요. 오늘은 물론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인 조배 시간 이렇게 하면서 작지만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성전이 더 좋은 거죠. 커다란 성전은 어때요? 아침에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 수요성당 그래도 많이 드려요. 10시에도 또 미사 있고, 저녁에 또 미사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성전을 비지 않고 그러지는 못하지요. 물론 성체조배실에서 또 기도하시지만,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찾아뵙는 그 성전이 더 영화로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재단에 계속해서 촛불이 켜지고 계속해서 향이 올라갑니까? 향이 뭐예요? 향불 진짜 또 사다 놓고 키지 마시고 그건 제사 때 하는 거고. 언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시록 5장 8절에 나오거든요. 금대접에 향을 가득히 담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나와요. 향을 올린다는 건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올라가는 집에 그 기도단, 그것이 좋죠. 촛불 다 탔어요? 작년에 초 2자루씩 가져가셨죠? 그래 다 탔어요? 다 탔으면 기도를 많이 하신 거고 1년 동안 번제를 잘 올려서 태운 거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조금 태우고 요만큼만 태우고 그대로 있으면 기도가 안 해진 거죠. 번제단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기도가 올려지면 아마 다 탈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초를 계속 새로 이렇게 꽂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때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보겠어요. 제1성전 950년에서 586년 몇 년이죠? 400년, 약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 조금 못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은 515년부터 AD 70년이니까 약 580년. 근데 이 성전 지어진 기간, 그거를 써드리질 못했어요. 성전, 제1성전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586년에서 공백 기간, 515년에 지었으니까, 완공을 했으니까 몇 년이 돼요? 약 70년 만에 성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71년이죠. 그러니까 딱 예레미야 예언이 맞잖아요.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성전이 없다가 너희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지어지니까 딱 70년 만에 성전이 이렇게 완공된 거. 어쩜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아주 말한 대로 성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딱 3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돌아와서 한 일. 예? 이제 포로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깨우쳤어요. 우리도 피난 가면 아유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결심하죠. 그것처럼 뭘 결심하고 돌아왔어? 3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좀 잘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왜 망했느냐. 정말 하느님께 똑바른 제사를 안 올렸다 그거죠. 응? 마음으로는 안 올리고 뭘 올렸어요? 겉으로만 커다란 황소만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성전 짓는 거, 성전 재건한 후에는 그 안에다 우상을 들여놓지 않겠다. 응?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 2번째로는 성서, 하느님 말씀을 잘 편집해서 이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각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다 보내주려면 써야 되겠다. 본토에 있는 사람은 사제가 가르치지만 또 읽어주지만 각 나라에 있는 사람은 성서가 없으면 누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 자녀들을 성서 교육을 대대손손 가르쳐야 되겠다. 3가지. 다시 해보세요. 성전 재건, 성서 편집, 성서 교육. 이렇게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이즘이 생겼어요. 유다이즘 해보세요. 유다이즘. 유다이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에즈라 사제예요. 에즈라 사제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4가지를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뭐가 4가지일까요? 제일 첫째로 우리는 무슨 백성이다? 성서를 꼭 가지고 다니는 백성이다. 그게 성서의 백성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성서를 꼭 가지고 다니고 늘 읽어주고 자녀들에게 그래야 된다.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해보세요. 예, 할례를 받아야만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아주 선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받으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주의를 꼭 지킬 때 안식일의 백성 해보세요. 4번째 표는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피를 안 먹는 백성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그걸 그대로 4가지 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신구약 성서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약 성서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서의 백성. 해보세요. 우리가 더 완전하죠. 두 번째로는 할례 대신에 세례의 백성. 해보세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이 8해 만에 태어나면 할례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녀노소 다 받아요. 남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남자만 백성이에요. 여자는 백성 축에 못 껴요. 그냥 금은 그릇 같이 그냥 재산이야. 재산. 여자가 많아야 재물이 많아요. 왜?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 아기를 많이 낳으면 아기들이 가서 일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다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남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와. 여기를 어디라고 들어와요? 저 바깥에 있어야 돼. 바깥에가 여인의 뜰이에요. 우리 성전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 여기 이 앞에 여기 계약의 교회 있듯이 여기 감실 있죠? 계약의 교회가 있는 곳을 지성소 해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 속죄의 날. 속죄의 날 빈손으로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항아리에 2항아리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항아리는 뿌려주고 한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계약의 교회 앞에 거기다 붓는 거예요. 피를 부음으로써 우리를 대신 이렇게 죽었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성수물 찍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안 하면 무효예요. 여기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 죄도 안 씻어져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야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지금 성주간이 예수님이 피 흘리는 주간이죠. 언제? 성금요일. 그날이 피를 흘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 미사가 없어요. 그날은 미사를 안 해. 왜? 미사는 무혈제. 해보세요. 피를 안 흘리는 제사죠? 그날 성금요일은 뭘 해요? 유혈제. 해보세요. 피를 흘린 날인데 또 무혈제를 옆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요. 유혈제. 예수 그리스도 직접 죽으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 그날만 1년에 한 번 미사를 안 해요. 전날 성목요일 날은 미사를 건립성체라고 그래요. 미사를 시작한 날. 미사를 건립. 이제 성체 대례 날이라고 그러죠. 건립 성체 대례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날이라 그날은 또 저녁 미사만 드려야 돼요. 왜? 아침에는 물론 성유 미사를 하지만 그거는 성유를 축성하기 위한 사제들의 단합 미사고 우리는 미사가 여러 대 있으면 여러 대로 오니까 단합이 아니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라. 그런 뜻으로 최후 만찬 같이 한 상에서 미사를 올리며 같이 나눠 먹어라. 성체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최후 만찬 미사는 저녁에 하며 한 번만 지내야지 그 성전 안에서 2번, 3번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유미사 명동에서 사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제들도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12제자 데리고 가서 기도했죠. 이제 최후 기도, 그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가지, 하다가 이제 딴 얘기가 또 나왔는데, 무슨 백성? 신구약 성서의 백성. 그 다음에 세례의 백성. 그 다음에는 안식일의 백성인 대신에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주일의 백성.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좀 틀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예요?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 금요일 날 순환절 날 죽으시고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예,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를 안 먹는 백성이죠. 우리는. 예. 아유, 피를 먹어요. 그냥 피를 먹는다 그러면 흡혈귀죠. 그러면은 안 되고,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백성,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백성, 성체와 성혈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성체 안에 성혈도 들었죠? 살 안에 피도 있지, 피 따로 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에즈라가 만들었어요. 에즈라가 너희들이 하느님의 날, 안식일 날도 막 일하고 장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의 날에는 하느님께 바치고 그날은 영적으로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병자 방문하고 성전 청소하고 하느님께 관계되는 일을 해라.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성서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녀라. 그리고 할례를 여지껏 안 받고 막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의 표, 하느님과의 계약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계약. 해보세요. 예, 아브라함 계약의 표로 너희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남자가 태어나면 8해 만에 꼭 할례를 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하느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라냐. 하느님이 떠나버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제2성전을 짓고 나니까 다시 하느님이 돌아오셨어요. 그 에제키엘에서 보면 나오죠. 에제키엘서 우리 작년에 배웠죠. 에제키엘 해보세요. 하느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제키엘이 되세요. 하느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솟는 샘도 나오고.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43장에 나오죠. 에제키엘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성전에서 하느님이 떠나가 버리셔요. 10장에 보면 에제키엘서 10장에는 하느님이 구름 위로 떠서 이렇게 동쪽 문턱으로 넘어서 가버리셨어요. 야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랬다가 43장에 돌아오세요. 성전을 새로 짓고 새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실 수 있어요? 더러운 우상을 다 집어냈으니까. 돌더미 속에 그 성전 안에 가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상에다가 제사 드리는 제단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치우니까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하느님이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야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떠나가 버리셔. 야훼의 영광이 내 마음 성전에서 떠나가셔. 그랬다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면 다시 돌아오셔요. 하느님 변덕이 많으시네. 그게 우리가 나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 죄가 조금일 때는 끼어서 계실 거예요. 돌더미가 좀 있어도. 근데 그냥 우상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이제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대죄, 커다란 죄를 지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돈 하고 또 명예, 예, 사탄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요. 사탄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고 명예는 세상 짝이죠. 해보세요. 세상 짝. 하느님 짝. 박수를 치셔야지. 세상 짝. 하느님 짝. 예, 이렇게 박수 칠 때 엔돌핀 나온다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예, 그런데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는 짝이 되면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오시고, 세상에 더 가까이 가면 하느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그거를 잘 지켰는가 보세요. 예, 그래서 요즘에요, 아주 성석 공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눈 뜬 거예요. 그동안에 개신교는 벌써부터 눈 떴죠. 뭐 성서 빨간 연필도 그리고 써가지고 다니고 기찻간에서 성서 펴놓고 있는 사람 개신교 신자라고요.
성경 보면 알아요. 조그만 성경에 빨간 연필이 많이 그어 있어요. 가톨릭 신자는 성경이 많으니까 또 가져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나의 성경 가져다니라 그랬죠. 짝성경.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러는데 정말 금요일 날 이제 대구 월성동 성당에 피정 해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분들이 정말 피정 성주간 준비로서 피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비행기로 갔다가 토요일 날 해주고 그다음에 주일 날 또 이제 왔어요. 날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성당에는 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쓰신 분 계시고 루카복음까지 벌써 다 쓰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신구약 성서를 다 썼대요. 3년 걸렸대요. 3년 걸려가지고 다 썼는데 그거 대단하지요? 3년 걸려서 다 읽기도 어려운 것인데 3년 걸려서 다 썼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경험담을 얘기해요. 체험담을. 뭐라 그러냐면 한 달 동안까지가 쓰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유혹받으셨죠? 그것처럼 할까 말까 쓸까 말까 아주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갈까? 내일 다 해버리지. 그래도 한 자라도 써야 된대요. 그래 매일 한 자라도 쓰는 그거를 한 달만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엔 착 안 지어진대요. 벌써 연필을 탁 들고 졸면서라도 쓴대요. 그럼 졸면서 쓰면 꾸불렁꾸불렁 하겠죠. 저도 옛날에 졸면서 써보니까 글씨가 영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자리에다가 한 자리에다가 또 쓰고 이렇게 그렇게 저기 동글동글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썼기 때문에 그게 체험담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 동안 동글동글 빙빙 돌았죠. 카데스 바르네아 해보세요. 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총 연습이네. 민수기까지 돌아가서 카데스 바르네아 빙빙빙빙 제자리를 돈 것처럼 쓰고 그 위에다 또 쓰고 그래요. 졸면은 그렇게 돼. 그래서 빙빙 도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 도는 기간이구나. 뺑뺑 돌려. 그러면 나를 시험하시면서 뺑뺑 제자리에서 돌고 왜 이렇게 좀 진전이 없고 조금 더 좀 나은 게 없고 맨날 그 자리에만 있나. 그거는 시험 기간. 해보세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또 시험 치죠. 그처럼 우리도 시험 기간을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착착 진행을 잘한 아주 3대 사건이 일어났죠. 그거 다 아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훌륭하게 잘하느라고 3대 사건을 치렀어요. 뭘 치렀죠? 제일 첫 번에 제1출애굽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제2출애굽. 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사 갔지 얼로 에집트로. 요셉 시대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이 사람들은 참 오래도 살아요. 왜냐하면 민족이 커질 때까지 사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시킨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유학하느라고 배우라고. 에집트에서 뭐 신전 짓는 것도 배우고 도시 세우는 것도 배우고 그랬지요. 그래서 70명밖에 없으니까 그 식구들이 그냥 있으면 다른 민족이 와서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에집트에 가서 살면서 아주 몇백만 인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1출애굽 해보세요. 근데 제1출애굽에 얼마나 하느님이 역사를 많이 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보호하고 에집트 사람들은 때렸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착착착 왔어요. 제1출애굽 멋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 왕국을 와서 세우고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나라가 번영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것이 제2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3가지를 지내요. 세례 받는 건 제1출애굽. 하느님의 백성으로 착 되고 죄의 생활에서 착 나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세례예요. 물로 씻었어요. 그죠? 요르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건 세례.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사건은 뭐예요?
아주 튼튼한 나라가 돼요. 우리도 세례받고 나서 견진받고 고백받고 뭐 영성체하고 아주 튼튼한 신앙생활은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좀 냉담을 해요. 그건 포로 생활이야. 끌려가 남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사탄한테 우리가 끌려가서 점치고 어쩌고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제2출애굽 해보세요. 이게 이제 바빌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3대 사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1출애굽 해보세요. 세례, 그 다음에 제2출애굽, 아니, 다윗 왕국, 이거는 아주 열심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제2출애굽 하기 전에 뭐를 해라 그랬죠?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이 뭐예요? 냉담 생활.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제2출애굽.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의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제일 큰 은혜는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해보세요. 예수 부활 사건. 신약의 3대 사건은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다 빵점으로 돌아가. 허사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리라. 그래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고 지금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수녀님들이 제일 억울해요. 그죠? 시집도 안 가보고 애기도 안 낳아보고 자기 자손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래서 교회의 꽃이라 그러죠. 수도자나 성직자가 있으면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래요. 왜냐? 내세가 없다면 자기 집도 없어보고 자기 자녀도 없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자기 것이라는 게 없고 그저 그냥 여기서 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증거래요. 부활 증거. 해보세요. 네, 부활, 예수 부활이 제일 1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강림 해보세요.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또 교회가 안 세워져요. 예수님 부활에도 12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무서워서 문 꼭꼭 잡고 잠그고 무서웠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 3,000명에게 막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뭘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대로 우리가 또다시 제2성령 강림 해보세요. 예, 제2성령 강림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초대 성령 강림 때처럼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빨리 전해야 돼요. 왜? 3마리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이죠. 이게 이제 오실 준비죠. 재림이 되면 그때 심판을 하며 묵시록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천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오늘 성경 다 배웠네. 끝장까지. 이게 에즈라가 유다이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이즘이 뭐예요? 성서 교육을 시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3보 우리 알고 있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3가지 보배, 뭐 3대 사건 3보배, 뭐 많네 오늘. 4가지 특징 이런 거. 3보배가 뭐라 그랬죠? 토라, 시나고구, 랍비. 해보세요. 토라, 시나고구, 랍비. 토라가 뭐예요? 성서. 또 시나고구는 회당이 있어야 가르치고, 또 랍비는 스승,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보고 랍비 그랬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랍보니 그랬어요. 나의 스승님 그랬죠. 그래서 랍비 해보세요. 예, 저도 랍비 비슷한 사람이죠. 이제 구약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랬어요.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스승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배운 사람이죠, 그냥.
토라, 시나고그, 랍비가 있는데 랍비들이 전승을 가르쳤어요. 온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라.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성서 교육을 시키냐? 5세, 5살이 되면 성서 읽기를 가르쳐라. 아기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서를 1시간씩 읽어줘라. 뱃속에 태교, 성서를 뱃속에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냥 몰라도 읽어주래요. 하루 1시간.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대요. 유태인들이. 성서를 읽어주니까 애들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듣는 발달. 그리고 이렇게 성서 자꾸만 똑같은 단어를 읽으니까 애들이 그냥 깨우치는 거예요. 성서를 엄마가 읽어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가 단어가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그냥 애들도 그러지요. 기억니은 그거 배울 때 이렇게 간판 읽어줘. 어머니가 이렇게 시장 가면서 이건 무슨 간판이다. 영어도 잘 알아요. 애들이 간판 가르쳐줘가지고 영어도 알고 영어 간판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글을 그냥 띈대요. 시장 다니다가. 한글 똑같은 말을 자꾸 읽어주니까 그냥 한글을 띄워버린대요. 머리 좋은 애들은. 그래서 아기 때부터 5살 전까지는 읽기 해보세요. 읽기. 그다음에 5살에 이제 성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서 읽기. 그 전에는 그냥 읽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얘네들은 성서를 읽는 거를 배우는 거죠. 10세가 되면 미쉬나 해보세요. 예, 이게 지혜 이야기예요. 미드라시와 같은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 응? 그래서 지혜 이야기를 가르쳐줘. 옛날 얘기식으로. 말하자면 성서 옛날 얘기 있잖아요. 노아의 얘기 뭐 이런 거 하듯이. 그 다음에 12세가 되면 성년식 해보세요. 시나고그에서 성서를 이렇게 들고 읽어야 돼. 그게 성년식이에요. 12살이 되면 예수님도 12살에 어떻게 했죠? 해방절에 저기 따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어른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도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성서를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세가 되면 아주 학자죠. 탈무드 연구를 해요. 탈무드 해보세요. 탈무드라는 말은 연구, 교훈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이제 제일 먼저 아기 때부터 5세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5세가 되면 성서 읽기를 가르치고 10세가 되면 미시나 지혜 이야기 성서 이야기를 해주고 12세가 되면 성년식 시나고그에서 성경을 읽기를 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요. 예수님도 읽었죠. 15세가 되면 탈무드 연구 교훈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연구한 이야기 탈무드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점차적으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 때만 성당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아이들이 성당을 멀리 하니까 점차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다 잊어버려서 뭐가 돼요? 느빌림, 거인족, 키만 크고 힘만 세지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빵점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차차로 미시나 탈무드 하듯이 성서를 연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를 통해서 또 좀 자꾸 어머니가 틀어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듣고 그래서 뭔가 배우게 되죠. 지금은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깨우치게 됩니다. 어느 날에 딱. 그러면 다음 주 2번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휴강이고 4월 15일 날 다시 만납니다. 15일, 17일 날 느헤미야를 읽어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에즈라와 같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 그럼 짝성경을 하겠습니다. 에즈라 3장 10절 성전 본관 기초 나오지요? 에페소 2장 20절 건물의 기초 이렇게 짝이에요. 또 하나 못 써드렸는데 쓰세요. 에즈라 7장 10절에는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율법 가르침 에즈라가 자기가 율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 짝이에요. 전도자의 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에즈라 3장 10절에 성전 본관 기초 공사를 맡은 이들이
야훼의 성전 본관 기초를 놓자 사제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후손 레위인들은 바라를 들고 나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대로 야훼를 찬양하였다. 예, 성가대들이 노래 불렀죠. 에페소 2장 20절 건물의 기초.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에즈라 7장 10절은 못 쓰셨죠?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죠. 에즈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5절은 잘 알죠? 전도자의 발.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 로마서 10장 15절하고 에즈라 7장 10절하고 짝성경 하나 더 써놓으시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못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성경 공부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화예요. 성경 공부 방법을 세 가지로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나비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비는 꽃에 앉아서 꽃가루를 발에다가 묻히고 바로 다른 꽃으로 가요. 네? 그래서 다른 꽃에다가 또 꽃가루를 갖다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날라다니면서 여러 꽃을 날라다니며 꽃가루를 이쪽에다 묻혀주고 저쪽에다 묻혀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비 성경 공부 해보세요. 나 혼자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서 가르쳐주고 또 갔다가 이쪽에다 또 가르쳐주고 이거 나비 성경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 성경 방법이 있어요. 벌처럼. 어떻게 하냐? 벌은 꽃에 앉아서 또 꽃가루만 묻히는 게 아니야. 꿀까지 빨아먹어. 꿀을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듬뿍 꿀을 갖다가 자기 집에 또 저장을 해요. 네? 그래서 꽃가루도 묻혀주고 발에다가. 그래서 남도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벌꿀을 많이 만들어서 약한 사람에게 준다 해요. 네? 꿀을 잘 보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줘요. 그럼 제가 벌 공부 방법이네. 그렇죠? 네,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지금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이거 다른 사람 약으로 넣어놔서 정말 전 세계로 이 벌꿀이 막 가요. 달콤한 꿀 방법이 공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감성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힘을 얻고 아주 그냥 그동안에 슬펐고 힘들었고 이것이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아주 성경 공부 방법이 너무 재미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벌꿀이 달콤하니까 먹기도 쉽죠. 물론 약이라 그러면 꿀이라도 잘 안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부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좀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 방법은 좀 딱딱한 방법이에요. 학자 공부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 현미경으로 이 꽃은 어떻게 생겼냐? 꿀가루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따져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트에 기록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따지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라도 그렇지.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나? 그럼 여자가 그렇게 갈빗대 한 짝인가? 그래서 그렇게 약한가? 그렇게 묻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현미경으로 따지는 거지요. 우리는 성서는 과학서적도 아니고 수학서적도 아니에요. 연대수 뭐 이런 거 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왜 이러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따지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마음으로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씹어 먹어야 돼요. 내 속에 살이 돼야지 눈으로 읽어서 어떤 지식
그런 거를 늘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씹어 먹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뼈가 되는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여기에선 뭘 공부해요? 메시지 해보세요. 어떤 글자 하나하나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 메시지, 나에게 어떤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나 듣자. 1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메시지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메시지는 안 따지고 글자 하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 하나보다도 어떤 이렇게 통틀어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 거기서 메시지에 중심되는 게 어떤 단어냐, 거기에다 네모를 치는 게 뭐라 그랬죠? 레마. 해보세요. 레마를 찾아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그냥 한자 한자 너무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